얼마 전에 강병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여경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기독교의 본질이 세 가지로 규정하셨는데 약함과 착함 그리고 주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역설적입니다. 약할 때 강하고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운변술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김여경 목사님께서는 신앙이 간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목을 구체화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본질의 복음의 특성은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었습니다. 지식만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등한시하였으며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인 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착함이 없기 때문에 유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고 가는 길에 저는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오직에 있으면 목사가 그랬겠습니까? 세 번째로 목사님은 기독교 복음의 특징을 주변 지향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중심, 중앙 집중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교 문화의 전통으로 인해서 개인 중심적이고 지역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민족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의 관심을 자기 본토나 아비집에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에 구원이 이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야가 밖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이 유대인 중심에서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3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대의 종교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에는 헌신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취임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황과 향금과 또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왕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왕의 취임식의 장면에서도 특별하게 의전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벤츠나 또 캐딜락과 같은 고급 의전용 차량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이 왕의 의식이 동반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왕의 등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그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프로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냥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주인의 동의를 구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묻거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고만 그렇게 간단하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나귀의 주인이 미리 예약되었거나 아니면은 숨겨둔 제자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것을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이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그의 겸손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나귀 주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두 벌 입을 옷도 없으셨고 심을 위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작은 순종과 섬김이 주의 입성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땅끝 선교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원히 그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풀어주었고 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어떤 사람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순종과 헌신의 역사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곳에는 반드시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이루는 헌신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서울청 교회의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더 화려하고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들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지역교회를 하다가 이렇게 기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경찰을 했던 저 자신이 이처럼 경찰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올해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신다면 시간과 재산과 재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물질로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될 세상의 것들이 벌써 몇 가지입니까? 그 아이템들이. 이걸 이루고 나서 하나님한테 내가 충성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실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애쓰라고 대답하고 주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세상의 왕들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군악대가 빵빠레를 올립니다. 고관대작들이 거리에서 도열을 합니다. 왕의 근위대가 멋지게 그 왕의 품위와 그리고 유신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고 환호하는 무리는 고관 대작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위 대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가난하고 볼품없는 시골 사람들과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호산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비온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비단의 옷을 그 말 위에다가 얽고 그렇게 입성을 하는데 오히려 땅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로다 관문을 꺾어서 가시는 길에 까다 놓았고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경화는 영광이로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들은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옷을 길에다 깔고 그리고 나무들을 펼쳐서 그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의미합니까? 반면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많은 이들은 그 순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성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원래 짐을 싣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준말을 타지 않고 자기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겠다고요? 겸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심판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왕으로 입성하였다면 근위대와 고관 대작들에 가려져서 힘없는 사람, 정말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왕에 가까이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어린 학생에게 표창장을 줄 때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눈높이를 하여서 표창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그와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귀신에 묶임바 되는 수많은 영혼자를 상담하시고 유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두 마리 소가 챙기를 갈 때에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보조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저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겸손에서 나오며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지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상 가운데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강한 사람이었고 준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었고 오늘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유대에서 나온 유대 출신이어야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기를 유대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보내실 왕은 본질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친구라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구제한다고 한들 겸손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주의 친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스스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시대의 왕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총독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의 겸손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배웠고 작은 자로 이름을 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바울만큼 더 큰 자가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유대한 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가장 작은 자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어디 가면 겸손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늘 상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고 말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아무리 겸손해도 누구도 겸손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고 예수님이 무시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다시 승천하면서 비호와 승기를 경험하시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도 했지만은 담임 목사님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권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인의 장막을 차서 그들을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종교 권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피의 성찬식을 통해서 피보다도 붉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에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직 온유하여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